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의 시간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영적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이 독일군의 이 전차 이 공격을 방어하고자 이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1927년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무려 10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프랑스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공사 끝에 총 750km의 어마한 요새를 이제 프랑스가 완성을 하게 되죠. 독일군 전차의 침입을 막고자 이중 철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m나 되는 이 두꺼운 이 콘크리트 벽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안에는 이 각종 무기를 이 배치한 다음 그 안에서 병력과 무기를 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철통 같은 요새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새를 만들 것을 제안했던 당시 국방장관 이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독일의 이 전차 공격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 벨기에의 이 아르덴 숲으로 그 우회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10년 동안 세웠던 이 마지노선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자금으로 만들어졌던 이 프랑스 최고의 요새였지만 그 독일의 공격 앞에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노선을 통해 우리 사람의 준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고 철저한 준비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완전하다 말할 수 없음을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한번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계획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분석만으로 행동하다가 여지없이 무너진 한 실패의 역사가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민족과 대항하여 치룬 두 번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당한 뒤 2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 전쟁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논의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3절에서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당한 전쟁의 패배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 그들이 싸운 블레셋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저들이 승리하고 반면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사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신 결과로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죠.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신앙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패배에 대해 단순히 우리가 군사적인 힘의 열세로 인해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게하신 결과로 우리가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패배 이후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아주 좋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패배한 요인에 대해 분석을 했더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깜빡했다라는 것이죠. 이 실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 그런 결론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전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전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에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서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에 강물이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께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점령하는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을 했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언약궤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궤로 인해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1차적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블레셋과 치른 전투의 패배 이후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저 실패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행동이 세상 관점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 행동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도대체 왜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는지
분석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다시 전략을 세우는 것,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땅한 행동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야 할 시기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의 이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의논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이때는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당하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고 기도해야 됐고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또 마음이 굳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당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동일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쟁의 패배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런 패배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20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이미 어두웠던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패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나 점점 사사시대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저 전쟁의 패배 앞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의 여정에 당하는 실패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이제 마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국가적 재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은 오직 하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가던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요인을 찾는 행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분석할 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고 애통해야 할 때이고 울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엎드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를 통해 참 많은 이 은혜를 경험한 분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본인이 이 기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는 참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꼬리를 이어 일어났고 신앙생활도 난관이 많고 시련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학교 시절에는 몸이 좀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는데 폐결핵과 또 불면증, 간질환과 이장질환, 요로결석 그리고 각종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남들이 저만큼 뛰어갈 때 자신은 주저앉아서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질병과 씨름해야 됐고 가정의 문제들과 씨름해야 됐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삶이 꼬이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때 이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사가 왕이 되어 그 땅에 질비했던 우상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나라와 그 시대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이 이 마음에 팍 부딪히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 생각했던 몸의 질병, 또 불신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아내를 주셨고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 후에 늦게까지 남아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부터는 평생 따라다니던 그 발목을 붙들었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자녀를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실패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힘과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들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이 생각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엉뚱한 방향의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로 블레셋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종교적 형식,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맞서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천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등장했던 그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는 큰 살육이 일어나는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은 죽임당하는 참 비극적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 진단받지 않는 우리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전쟁의 패배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이들이 의논했고 지난 전쟁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 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모든 전투의 승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패배 현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고, 자, 그렇다면 지난 전쟁의 경험처럼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석은 우리 인간의 분석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난 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큰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 말씀으로 진단받지 않는, 기도를 통해 진단받지 않는 우리의 분석, 우리의 해답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해답만이 완전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시면요, 그 바울이 그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즌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 배가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박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반면 그 배와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숱한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항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운항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배와 항해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운항을 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니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이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한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에 따라서만 결코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승리의 대안을 그들이 찾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분명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할 때 승리가 있었는데 왜 이번엔 그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언약궤와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간 언약궤, 동일한 언약궤였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변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에 임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신앙의 상태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치 않았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왜 잘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왜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승리와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언약궤와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에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볼 때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했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작은 실패가 찾아올 때, 여러분,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4천의 군사를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1차 패배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은 받아야 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그들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1차 전쟁의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아니했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전투에서 3만의 군사가 죽는 치명적인 실패에 이스라엘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실패가 찾아올 때에, 작은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가볍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실패 정도야, 이런 작은 문제 정도야 우리 가정이 가진 지혜와 우리의 지난 경험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런 작은 문제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실패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작은 사건을 통해, 그 작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인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깨달아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회복시켜야 될 것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실패와 문제 앞에서 분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대안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며 작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먼저 찾고 사람을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되는 믿음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꿀며 나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기도로 우리 일생을 맡기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잘못된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방패와 힘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실패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매 순간 삶의 여정이 우리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날마다 세워주사 은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여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전염병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 해결되고 치유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11월 27일 이스라엘 태신자 전도주일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세계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며 저 북한 땅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나라와 주의 하나님 선교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온 열방을 주께서 하나님 구바오 살피어주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민족 복음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전염병의 모든 문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하나님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보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탐욕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정결한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이 땅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11월 27일 있을 우리 대신자 전도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그날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믿음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기이한 전도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계 모든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지역의 모든 죄악과 병든 것들과 우상과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문제들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며 놀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주여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사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며 북한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저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악한 기계와 맹과 눌림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만고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귀한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사 우리 하나님 저 북한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며 절박되어 있는 문제들과 묶여 있는 문제들 우리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 묻는 문제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며 생명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 주여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령과 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 이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재되는 귀한 믿음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드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놀란 은총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하와분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그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병상의 자리에 가운데 찾아가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고 예수의 능력에 하나님 물로 깨끗하게 회복되며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약한 부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짱미된 가정을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며 자녀를 기다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지역과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 있는 가정들을 도와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안에 삶을 지켜주시며 열난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 이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시대의 백성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께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믿음의 가정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 자녀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의 능력의 구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하나님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근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 가정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인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함으로 하나님 땅의 것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능력의 보혈로 끝까지 하나님 쓰임받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의 주님을 뜨겁게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총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